우상을 막는 언약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국의 두 번째 명절 추석입니다. 코로나가 아마 장기화되어지면서 설, 추석 이런 명절의 기분은 별로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제사 많이 하는 날이기도 하죠. 명절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합니다. 제사는 우리나라 풍습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선조에 대한 예의라는 사람도 있고 또 문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풍습이고 문화인데 그걸 왜 금하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제사 지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천주교에서는 왜 제사 지내도록 허락하는데 교회에서 못하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당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성당 다니시는 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본능이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를 하게 하면은 본능적으로요 불편해요. 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데 일단 본능적으로 불편합니다. 어린아이도 자기를 누가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압니다. 그게 본능이거든요. 본능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사실상 우상에 대해서 불편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치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제사 지낸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본인한테 갑자기 재앙이 임한다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혹시 가문의 가정에 제사가 있으면은요, 그거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제 개인적 경험도 그렇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도 좋은 기회예요. 가문에 가정에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는 굳이 말로 안 해도요 증거가 되어지는 좋은 기회입니다. 안 드리면 돼요. 그러면 불편하겠죠. 심지어는 어른한테 자기보다 있는 어른이 있다면은 혼나기도 하겠죠. 친지하기도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만 그렇습니다. 다 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다툼으로 말로 막 싸운다거나 이러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돼요. 버릇 없다, 싸가지 없다, 이 나쁜 놈이 이런 식으로 되지만 기분 나쁘다 이렇게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의를 갖추면서 안 하는 것은 굉장한 이유가 됩니다. 그게 흑암 꺾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제사밥도 얘기하잖아요. 제사 지낼 때 밥 먹지 말라고 귀신이 똥 싼 거라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귀신이 무슨 똥을 쌉니까? 사실 먹는 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자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먹지 마라.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먹어도 된다. 고린도서 8장 얘기죠. 자,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귀신과 교제한다고 나옵니다. 이방인의 제사는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꼭 귀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집이 너무 더러우면 바퀴벌레 나오듯이 내가 원치 않아도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인간을 망하게 만든다고 얘기죠. 그리고 출애굽 20장 4절 5절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재앙이 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대로 망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우상 숭배와 구원받은 성도의 우상 숭배는 다른 얘기입니다. 불신자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상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이는 우상,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부처 상을 만들어 절하고 이런 걸 이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보이는 우상 숭배 중에 하나죠.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보이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후진국이나 또 좀 이런 도교에서 이제 못 배우신 분들이 뭐 이런 분들이 좀 가난한 분들이 보이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뭐 선진국이나 뭐 이렇게 학식이 높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이는 우상 숭배를 잘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오늘은 완전 다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이는 우상 숭배 더 많이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일단 불신자는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하든지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든지 무조건 하는 게 맞는 거고,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너희 아비 마귀, 성경에는 분명히 그들의 주인은 마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우상 숭배가 나쁘다라고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도 안 드는 겁니다. 누가 알려줘도 사실상 안 들립니다. 자, 문제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마 언약의 백성들이 보이는 우상 숭배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마름의 끄낌도 있을 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가 문제거든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후부터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창조 원리입니다. 손가락 왜 5개냐 이런 물으면 곤란합니다. 그죠? 6개면은 사실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구자라서 그래요. 그죠? 사실은 하나님 그래 만들어놨어요. 왜 눈이 2개입니까? 3개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 하나님 계획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경배 대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사단이 주인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젖을 못 먹으면 손가락도 빨고 발가락도 빨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은 왜 우상 숭배하지 말랍니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합니까? 보이는 우상 숭배, 보이지 않는 뭐 돈을 대부분 많이 우상 숭배 하는데 왜 합니까?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복해지려고. 우환을 막는 것도 떠나서 우환을 막는 것도 행복해지려고. 그죠? 잘 되려고. 왜 자녀가 성공하기를 그래 바랍니까? 왜요? 그래야지 행복할 것 같으니까. 뭐 그 정도 행복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불평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왜 돈을 우상 숭배합니까? 그래도 있어야지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만 만족을 줄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것은, 다 끝냈다는 말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찾으라는 거예요. 저 불신자 있는 우상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찾아라요. 넷플릭스 그 드라마 보니까 그 중에 뭐 한국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심심해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뭔 얘기 나오냐 하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보면서 불신자 얘기고 뭐 드라마 얘기지만 정말 맞는 얘기다. 가장 돈이 없는,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하고 돈이 써도 넘쳐나는 사람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생이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한 말이지만 맞는 말이다. 재미있을 수가 없죠. 다르게 표현하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 왜 만족이 없습니까? 네, 눈에 보이는 게 다인데 눈에 보이는 걸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잃어버렸거든요.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 인생이 재미없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왜 인생이 재미없습니까? 다 가져봤거든요. 이것저것 다 가져봤거든요. 마음껏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때뿐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와, 불신자 썼지만 참 잘 썼다. 그때 만족이라는 단어가 쓴 게 아니고 재미가 없다 이런 단어 쓰더라고요. 재미없어요. 그죠? 그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희망이 있잖아요. 육신의 걸 좀 가지면 될 거라는. 그래, 안 가져봤기 때문에 그래요. 가져본 사람들은 반대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는 행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없으니까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너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어려버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죠? 우리는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잖아요. 참된 만족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뭐 한 40대 이상인 분들은 많이 얼굴이 눌려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육이 좀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교육을 아주, 뭐랄까요, 조금 신사적으로, 아주 인격적으로 그렇게 교육받은 분들이 지금 40대 이상에서는 거의 없어요. 일단 두드려 맞으면서 살았어, 대부분이요. 네. 무시당하면서 살았어. 그렇죠? 애들은 가라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쌓여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존감이 의외로 낮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가난한 시절을 많이 겪어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둡지요? 그리고 자꾸 유신적인 거 따라가려고 그러죠.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 과거의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바꾸어야 되거든요. 이거 안 바꾸면은 어려워요. 사실상 우리가 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비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가끔 예수 처음 믿으실 때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좀 경험해보고 감정적인 부분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뭐 기도할 때 뭐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 뭐 이런 기도도 하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감정적인 수준 이상을 잘 못 넘었어요. 감동적인 거 이상을 잘 못 늘었어요. 평안과 하나님과 함께함과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부분이 진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형이상학적인 개념만 갖고 있지 실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 주면 구하라는 거 그거예요. 그죠? 어쩌면 우리가 못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인이 안 바뀔 수 있어요. 그죠? 그것도 성령 주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말씀은 천국 가서 보는 거지만 이 땅에서 계속 못 누린다고 해도 잠시라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신명기 39장, 33장 29절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야, 이 모세 시대인데도요. 그 다음 표현이 기가 막혀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야,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겠냐?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겠냐? 이 표현이거든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다. 그때는 전쟁이 많았으니까, 그죠? 이 방패, 칼, 이 단어 자체가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시대는 미사일이고, 핵폭탄이고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칼, 방패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럽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받는 거 그랬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다 주지 않겠냐고 약속했고요. 항상 기뻐라. 그럴 때면 항상 기뻐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이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런 축복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육신의 현상을 보면 전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래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집이 없어요, 일단. 여러분, 집이 없으면요. 일단 불편해요. 천막 얼마나 잘 쳐봤자 맨날 이동하고 움직이고 하면 잠자리가 편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씻을 수가 없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당연히 광야에서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면 메추라기 내리니까 겨우 먹고 사는 정도예요. 좀 더 많이 먹으려고 그다 보면 다 곰팡이 펴버리고 하나님 딱 그날 그 양식만 먹도록 만들어놨어요. 40년을 했어요.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 볼 땐 짧게 긴 시간이에요. 한 개인으로 볼 때는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집이 없는데 항상 이 천막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장막을 칠 때 성막 중심으로 뺑 둘러섰어요. 동양, 남양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뺑 둘러쳤어요. 40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이렇게 부분들을 막 영화로 만들었는데 보면은요, 너무 좀 왜곡된 게 너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외모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대로 못 씻으면 일단은 시큼해요. 여러분, 노숙자를 보면은 냄새 나잖아요.
근데 노숙자들 안에서 냄새 안 나요. 거기 익숙하기 때문에. 그죠? 어려가, 면도 못해요, 제대로. 머리 산발이에요. 뭐 좀 다르게 떡져 있어요. 사진용 광야 생활하면 당연한 그런 상태예요. 옆에 보면 다 냄새 나는데 서로 다 냄새 나기 때문에 못 느낄 뿐이에요. 그 사람이 물이 어디 있으니까 하나님 물을 그때 주는 것이지. 먹는 정도의 물이지. 뭐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이 40년이야. 행복하다. 뭐, 고지들이 지금 뭐 행복해. 이렇게 보일 만한데, 인생의 마지막 시간표에 있었던 모세가 너희들은,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로다. 진짜 만족은 예배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40년 동안요, 아침, 점심, 저녁, 성막 중심으로 계속 언약 예배 드렸어요. 성경이 어느 정도 나오냐니까 그래도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살 이상 되어서 출애굽한 사람들 싹 다 광야에 죽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0살 이하 있는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복하게 보입니까? 근데 회복된 거예요. 언약 예배가 뿌리를 내리면은 이게 행복한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 줄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모압 땅이 온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서 모세는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신명기 34장 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모세에게 보여주긴 했어. 저 봐서 가나안 땅이야, 메시아가 올 땅이야 딱 보여줬는데 근데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1번의 내용이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13절에 보니까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옵니다. 무리바라는 건 다투다는 얘기인데 뭐 잘 알죠. 이때 상황이 어떻냐니까요. 그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보냈잖아요. 그중에 10명이 불신앙을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식으로 저들은 거인이고 그죠. 이렇게 불신앙을 해요. 그때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망이 없는 하나님 저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겠냐 이래서 회복시켜요. 자, 이러면서 재앙을 막으면서 하나님 그때부터 언약 말씀을 줘요. 예배에 대한 걸 알려줘요. 레위인과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지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 신경이 예민해 있어요. 여기 다른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 하필 자기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어요. 누이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기 때 그죠? 이 바로 공주 앞에 떠내려 보냈을 때 그때 따라간 누나 모세의 누나죠. 이 미리암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 유모 필요하지 않냐 이래가지고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오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 했던 인물이 미리암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그 찬양했던 인물이 미리암이에요. 물론 또 모세가 또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런 것 때문에 비판했다 또 문둥병 걸리기도 했지만서도 혈육입니다. 그 미리암이요. 요때 죽었어요. 요때 죽었는데 그러자마자 또 이스라엘이요. 바로 그때요. 어마어마한 불신앙합니다. 물 없다고. 항상 해왔던 건데 하필 그 시점에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약간 집중하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또 약간 상처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하필 그때에 물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광야에서 했던 말들이 레파토리가 똑같거든요. 우리를 이걸 여호와 앞에 죽게 만들지 애굽에 죽게 만들지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거기서 뭐 짐승도 다 우리도 다 해서 굶어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도 행복했다. 이 레파토리. 똑같은 레파토리. 우리가 쓰는 레파토리 그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놈 때문에 안 되고 저놈 때문에 안 되고 이거 때문에 안 되고 저놈 때문에 안 되고 자, 이 레파토리. 똑같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좀 익숙해지셨는지 하도 불신한 말 해가지고 무릎다 그러니까 그래 모세 저 반석에 가가지고 물을 내라 내 이름으로 물을 내라고 얘기하면 물 나오게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문제는 모세입니다. 뭐 스트레스 받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간에 그거 가가지고요 말을 했는지 아닌지 성경 안 나와요. 뭐 말은 했겠죠. 자기 지팡이 가지고 뚜둑 했어요. 반석 물 나와 이런 거
물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모세가 어떤 위치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위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불신앙해도 모세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후손들은 완전히 모세는 우상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지팡이 들었단 말이에요. 뭘 보겠어요? 육신이 강한 사람들은. 지팡이를 봐요. 그리고 모세를 봐요. 하나님 안 봐요. 희한하죠. 딱 그 상황이 된 거예요. 모세가 열받아 했겠지만 위치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불신자들이 안 보고 같지만 다 보고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만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는 게 아니고 사단도 불똥 같은 눈동자를 저와 여러분 보고 있거든요. 이거 언제 좀 헤매냐 이래가지고 언제 내가 좀 다리를 거둘까, 언제 쏘길까 이러고 항상 24시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막으셨어요. 진짜 이유는 뭡니까? 모세의 지팡이와 모세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꾸 보이는 걸 쫓아가고, 그죠? 능력을 쫓아가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갈 수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모세는요,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사 사건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 옆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 엘리야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헛소리 하잖아요. 초막 셋을 짓게 집을 짓겠대요. 하나는 예수님의 목세를 하는 엘리야를 짓겠대요. 모세가 뭘 상징합니까? 율법의 상징. 이 엘리야는 뭘 상징합니까?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눈 떠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예수님만 남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능력도 필요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야 된다,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비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구원받는다. 메시아가 올 땅. 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1번에 2번 내용이에요. 절대로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처음엔 어떻게 되느냐니까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조금 더 변질되면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도 행위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예수로 구원받지만 행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조금 더 나가면요, 이제는 복음과 행위를 합쳐서 구원받는다. 요거 좀 더 나가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점진적으로 나가요. 캐톨릭은 행위로 구원받잖아요. 그죠? 지금 많은, 죄송합니다. 다른 성파 얘기해서 곤란하는데, 행위와 구원을 플러스해서 구원받잖아요. 장로교는 좀 덜하긴 한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지만,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만 행위가 이상하면 좀 곤란할 수 있다, 이런 느낌 줘요, 진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에 눈꽃만한 영향력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도 은혜로. 그거는 절대로 못 바꾸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이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 외에는 절대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능력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얘기를 왜 하셨습니까? 근본을 끝낸 거예요. 불신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축복을 준 거예요. 불신자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는데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다 끝냈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 비밀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절대로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도 되는 게 있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해도 안 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는 걸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할 수 있는 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와 비밀. 그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가 각인되어질 때. 그죠? 그 증거로 생명 살리는 였어요. 그와 함께 모든 것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그것이 1번의 2번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요, 모압 땅에 죽었는데 거기에서 죽고 나서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땅에 파서 안에 묻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흙을 덮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이쪽 지방은요. 돌을 깎아가지고 돌 안에다 넣어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무덤, 이게 흙을 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건 비 내리고 이러면 또 얼마 지나면 또 이 땅인지 무덤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돌은 구분하기 쉬워요. 의외로. 그 무너지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까지 기록이 없다. 이래 나와요. 아무도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지금도 모르잖아요. 몰라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모세가 일단은 죽고 나서 사실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서 참에 당연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전쟁해야 되잖아요.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 바라보시면 곤란해요. 하나님 바라봐야지. 물론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와 다르거든요. 그렇죠? 자기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처음부터 지도자였어요. 달라요, 일단 보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모세의 또 무덤이 밖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도 길을 지킨데 길을 한번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오겠습니까? 각종 지도자들 오겠죠. 또 남들 성공해보고 하는 사람들 오겠죠. 1년에 행사가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요, 기 예배 드리겠죠.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돼요. 그것도 지나가면 이게 약간요, 우상화되어지죠. 영웅되어지고 우상화되어집니다. 일이 안 돼요. 지금 같으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때는 한번 움직이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고 가고 따지만 한두 달은 금방 지나가요. 이놈의 무덤 한번 찾아가려고 몇 달을 소비해야 돼요. 안 하면 또 왕따 돼요. 안 하면 또 이렇게 이 기득권 세력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복잡한 일이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순진한 사람들, 또 순수한 사람들 가서 또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진짜 사람을 통해서 했는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했는지 불신자를 통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상들만 하는 걸 싹 다 없애버렸어요. 아직까지 방주 찾아가 돌아다니는 놈들이잖아요.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그 방주가 어딘지 어떻게 찾습니까? 찾아본들 뭐합니까? 그거 갈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찾으면 어떤 되겠습니까? 그가 성지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몰려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 알죠? 성경 원본 없어요. 지구상에 성경 원본이 없어요. 성경 원본이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그게 또 어디 갖다 놔야 됩니까? 그가 또 성지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수많은 장사꾼들이 몰려와요. 그 성경도 다 사본입니다. 언약계 분명히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는데 이거 사라졌어요. 어떻게 사라진지 몰라요. 그거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가 또 성지가 돼요. 오만때만 사람 다 몰려와요. 오만때만 장사꾼 다 몰려와요. 완전 우상숭배의 장이 돼버려요. 싹 다 없었어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죠? 왜? 그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우상숭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것이 심리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마저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되잖아요.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2번 보세요. 없애지 않았는데 결국 사람을 통해서 없앤 거 있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게 뭡니까? 놋뱀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에요. 놋뱀은 알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또 불신앙해가지고 뱀이 물렸잖아요. 불뱀 보내가지고. 그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놋으로 만드는 그 동으로 만든 그 뱀을 위에 쳐 올려라. 그거 바라보면 산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거기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그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 언제까지 있었냐? 히스기야 왕까지 있었어요. 자, 히스기야 왕이 어마어마한 기억을 했던 사람이 분명한 이유가 이 놋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몇 병이 흘러가지고 그거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귀한 겁니까? 몇 병이 아니네. 1000년이 넘었네. 1000년 넘게 있었는데. 얼마나 이 보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걸 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분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요 놋뱀만 갖다 놓고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준다. 요런 사상.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 가치로서도 어마어마한 천년이 넘은 건데 이스라엘 그 민족성을 따져도 어마어마한 문화재예요. 그거. 히스기야 왕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니까 그거를 완전히 부수어버렸다. 성경 갈아버렸다라는 의미거든요. 완전 부숴버렸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걸요. 없애버렸어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거 갖다 놓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참,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놔뒀는데 결국 없애버리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상징한 것을 안 없앤 것이 성전이에요, 사실은. 근데 성전 중간에 한번 없앴죠, 솔로몬 성전. 왜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전도 성경 안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보내야 돼요. 포로될 때 없애버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안 왔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 통해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성전이 있으면 이긴다고는 착각했는데 졌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놨는데 그때 지도자가 수르바벨이거든요. 수르바벨이 성전이라 그래요. 세워졌는데 요 헤롯이 야손의 후손인데 이게 이스라엘 왕이 됐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통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요 성전 좋아하니까 성전 진짜 거기 집중하게 만들죠. 고래 만든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멀쩡한 수르바벨 성전을 외벽을 다 때려 부수고 해가지고 확장을 시킨 겁니다. 이건 무너진 게 아니고 확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60년 동안이야. 확장을 시켰어요. 60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요. 헤롯 성전을 만든 예수님이 예언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 로마 장군 때요. 티투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싹 다 없애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주고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통벽이 있는 거, 그 벽 하나 남은 거예요. 벽 하나. 지금 이스라엘이 힘이 없습니까? 성전 지을 돈이 없습니까? 못 지어요. 왜요? 그 솔로몬 성전, 이 수르바벨 성전, 이 헤롯 성전이 세워진 고개 황금 성전도 있잖아요. 그 신전, 모슬렘 신전 뜩 만들어 놨어. 그 건드리지 못해요. 전 세계에 있는 모슬렘 사람들이 그게 다 오거든요. 지금 통치는 누가 하고 있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못 건드려요. 건드리면 끝나는 거죠. 건드리면 세계전쟁이 나요. 알고 있죠? 그럼 못 건드려. 그 맨날 통고병에서 울고면서 성전 회복하고 울면서 실제로 뭐를 꼽아 놓잖아요. 종이 같은 거. 꼽아 놓으면 뭐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 제목 적어 놓고 그다 뭐 울고 이러고 있습니다. 코로나 터져가지고 별로 간 사람도 없지만서도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싹 다 무너뜨렸어요. 저희 어머니 운명하시고 나서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거든요.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죄를, 왜 자꾸 어디 장아리 담아가지고 저러고 하냐. 그럼 또 매번 가야 되고, 저건 아닌 것 같다. 꼭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너무 불편하고, 말은 기리는 거지, 기리는 게 아니고, 제사의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난 바다에 뿌렸으면 좋겠는데, 물에 뿌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근데 그건 불법이라더라고요. 어머님 좀 운명했을 때 저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2군데 있는 거예요. 인천 앞바다, 부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신청했죠. 그래요. 바다에 뿌려놓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요번에 기일 될 때 한번 같이 갔는데 배 타고 한번 놀러 갔다 오고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사람은요 보이는 것을 자꾸 쫓아가요. 그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그런 것 쫓아가요. 자, 3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우상을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우리가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무슨 시스템? 여러분 개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자 아무리 떠들어봤자 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우상은 안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문제는 보이지 않는 우상은요 사실상 본인도 모르고 본인도 못 막아요. 그래서요 영적 싸움하라고요. 공격하라고요. 방어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요. 헛소리 그게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공격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요. 마귀하고 총하고 칼하고 싸울 겁니까? 아니잖아요. 절대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한테는 왕놀이고 세상 임금이지만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에게는 종이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육신이 연약할 때, 우리의 육신에 매달리고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속입니다. 거기에 빠져 죽도록, 거기에 매달리도록, 그걸 우상숭배하도록. 그래서 그걸 없애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시스템 세 가지예요. 하나는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세 가지입니다. 개인하고 하나는 교회하고 하나는 현장입니다. 개인화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일어나는 많은 문제, 사건, 만남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안 하면은 24가 안 됩니다. 절대로. 24라는 거 24시간 기도하고 예배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맞습니까? 그걸요 날마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 무이면은 나쁜 시험 새끼 이러면 욕이 되지만, 그죠?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럽니까? 이러면 기도가 되잖아요. 모든 걸 기도로 바꾸세요. 그죠? 모든 걸 기도로 바꾸세요. 저와 여러분이 움직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 생깁니다. 그죠? 해결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만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세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 계획 바라보세요. 계획은 생명 살리는 일밖에 없거든요. 전도 선교밖에 없어요. 그죠? 거기 전도와 선교에 어떻게 응답받을지 또 어떻게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그게 24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무슨 오해로 끌려가고 기도하고 예배드립니까? 그렇죠? 성경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건 말이 뭡니까? 그 지금 노예 현장이 노예를 끌려온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거기에 하나님 증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24입니까? 근데 그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돈 그거 잡혀 있다니까요. 맨날 성공하면 거기에 잡혀 있어요. 뭐에 잡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기 잡혀 있다니까요. 거기 개인화입니다. 교회 열심히 난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난다고 그게 개인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화는 하나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뭐의 관점으로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기도. 근데 언약기도는 뭐 그냥 개인도 언약기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오는 기도 제목 잡으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세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그죠?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게 하시리라. 왜 그렇습니까? 교회 기도 제목이 어떻게 내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미션을 구해야 되고 성전 지어야 되는데 그게 내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난 돈도 없고 난 좀 이따가 딴 데 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 기도 제목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럼 내가 뭔 상관이 있어 그냥.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화랑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따른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에요. 개인화만 가면은 착각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잡힐 수 있어요. 내 고집에 잡힐 수 있어요. 내 목적이 잡힐 수 있어요. 언약 가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은요, 내 고집이 아니에요. 어쩌면 내하고는 좀 상관없어.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내끼 돼야 돼요. 구경꾼 된 사람은 절대로 거기 내끼 될 수 없어요. 그죠?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인데 뭔 주인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주인 같은 청지기가 돼야 돼요. 그럼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내 응답이 돼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씁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 축복은 하시지만 그 사람을 전도자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어떻게 씁니까? 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는 건요, 내 생각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어쩌면 테스트 하신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 그릇을 키우는 것도 있어요. 맨날 내 거, 우리 거, 그야 뭐 우리 거 이런 수준인데, 우리 가정 거 이런 생각인데, 그거를 틀을 벗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거든요. 그래야 전도 선교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지역의 흑암의 문화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언약기도, 교회와 이기 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언약 시스템이요, 영적 싸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증인은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증인이지만 소수의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도 전도입니다. 다 소중해요. 어떻게 보면요, 이 바울을 전도했던 아나니라는 중직자는 그 위에 이름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죠? 아나니아 잡히라 할 때 그 아나니아 말고 그죠? 바울을 전도했던 그 아나니아 이름도 안 나와요. 바울을 누가 전도했습니까? 하나님 직접 뭐 예수님이 빛을 비춰가지고 꺾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나니아 불러가지고 바울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잖아요. 저 바울이 우리 핍박하러 왔는데 그 가면은 불편하다 이랬는데 아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서야 될 내 그릇이다 이러면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니까 어두웠던 눈도 밝아지고 다시 회복되어서 그때부터 전도자가 됐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죠. 그럼 저와 여러분 전도는 누가 했습니까? 부모님이 했습니까? 친구가 했습니까? 아는 사람이 해줬습니까? 친척이 해줬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방법의 차이예요. 그래, 예수님이 바울 같은 사람이 한 예수님 직접 꺾었다. 그 사람 예수님이 직접 꺾었습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 직접 안 꺾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설득당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갖고 다른 사람 존대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있다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말을 지혜롭게 하냐, 똑똑하게 하냐, 필요 없습니다. 언약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한 건데, 일단은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 마음문을 여셔가지고,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해야 될 내 간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섞어신다거나, 그거에 가지고 협박을 한다거나, 그죠? 꼬신다거나, 그러는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나중에 문제 일으키고 상처만 받아요, 서로가. 증인은 되어져요. 그래서 개인화와 교회가 되어지면요, 그 사람의 시간표와 그 그릇의 만큼 한 명씩 만나게 하십니다. 누굴요? 갈급한 사람. 교회화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럼 두 번째 문제요. 갈급한 사람. 만나게 하세요. 아나니아처럼 평생에 한 번 만나도 중요한 사람 만나듯이 만나게 하세요. 증인에 현장합니다. 요거는 기다려야 돼요. 그죠? 개인화와 이 교회화는요, 언약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현장화는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시스템 가운데 거하기를 인도하십니다. 개인 영적 문제 있습니까? 불신자한테 영적 문제는요, 진짜 재앙이거든요. 재앙의 시작. 그죠? 그러나 개인한테 주어진 이 언약의 백성인데 영적 문제는요, 끊임없이 이 자리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혹시 개인 영적 문제 있으면 그거 기뻐하세요. 바울이 진짜 영적 문제 있어가지고 끝까지 쓰임 받았잖아요. 솔로몬은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너무 축복받았는데. 그러니까 막판에 가지고 우상숭배가지고 나라 도쪽 나가지고 후손들 다 망쳐버리잖아요. 문제 있는 게 좀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거 괜찮은 거라니까요. 좋은 거라니까요.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축복하시는 거예요. 망하라고 문제 주는 사람이 주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우상 맞는 언약 시스템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막는 언약 시스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